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보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었으니까 우리 주보를 보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경이니까 잘 기억하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1절부터 조사님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 해의 두 번째 되는 달인 12월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규빗이 미터예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 성전은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으로 성전 앞으로 10규빗 나오게 설계되어 있었다. 성전벽의 높은 곳에서 창문을 많이 달았다. 성전과 지성소의 바깥벽에는 3면으로 3층 다락을 되어 지었다. 3층 다락의 가장 낮은 층은 너비가 5규빗, 중간층은 너비가 6규빗, 3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다. 성전 벽에는 바깥쪽 둘레에 턱을 만들어서 들보가 벽에 박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성전의 오른편인 남쪽에 있었다. 거기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다녔다. 이리하여 성전의 석조 건축이 마무리되자 솔로몬은 들보와 백향목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게 했다. 성전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켜 놓았다.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에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다 같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기를 마쳤다.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뭘까? 오늘은 성경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성전을 짓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하고 있죠. 아까 규빗이 뭐예요 했는데 성인 남자 손에 여기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1규빗이에요. 이 규빗이요? 그때는 뭐
모르죠.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규빗 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었겠지. 뭐 이렇게 다 짓겠어요? 그죠? 그죠? 이게 규빗이야. 그래 우리가 지금 이야기 쉽게 이게 규빗. 그러면 60규빗이면 이게 60개네. 그러면은 얼마나 어느 정도 될까? 60규빗이지. 대충 얼마나 큰지 성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알려준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성전이. 아니 성막 저기 어제 저녁에 성막 봤죠? 여기 성막이 어떤 건지 봤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탈출하죠. 탈출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가요. 얼마나 걸리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조금 안 되게 한 11개월 며칠 동안 머물러 있어요. 머물리는 동안 뭘 했을까? 선녀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정해주세요. 10계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규칙들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절기를 지키라고도 알려주시고 절기가 뭐예요? 뭐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거, 부활절, 절기들을 어떤 날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또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게 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기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짓게 되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다윗의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아직도 텐트란 말이야.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말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되죠. 시기는 늦춰졌지만 솔로몬의 방법대로 건축자재도 기술자도 그리고 몇 규빗 이런 거 다 솔로몬의 지혜로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올려드리고 싶었겠죠. 만들어주고 싶었겠죠. 부활절이 언제예요? 응? 부활절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월쯤 부활절이 와요. 갑자기 이게 매년마다 달라져. 자, 오늘 말씀에 집중해요. 자, 보세요. 부활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죠. 그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원하는 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할게. 너가 나의 법과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배 아파.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나의 규례와 법도와 이걸 다 잘 지키면.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약속을 깨는 거죠.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죠? 성전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전 공사보다 내 명령, 내 말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란에다 뭐라 써요? 학생이라고 쓰죠? 아니요. 사격선 들었어요. 학생의 직업은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학생. 학생의 직업 이렇게 써주시면 화가라고 써요. 그런 원하는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일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지.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인이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업무고 사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동일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보세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으니까 떳떳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한 건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세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만한 저기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해요. 실체가 누구냐면 신약에 와서 실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일주일 동안 성전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험해야지. 경험해봐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준비도 불만을 갖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준비할 때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준비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아멘?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약속을 지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의 몸이에요. 성막은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저기 있어. 우리가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무리들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억하시고 내가 성전으로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더러우면 안 돼. 정결한 삶을 살고 좋은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열심히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니까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기도한다고 예배 잘한다고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것보다 우리 잘하자 이렇게 가야 돼. 알았죠? 그리고 그런 말 나오지 않게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예예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왜 일로 갔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난 뒤에만 하지 말고. 예예. 뭐야 이거? 예예예예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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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이도 이쪽에 예예예예 뭐야 이거? 여기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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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 앉으라고. 잠깐 어디 갔지? 힘 숨지. 하나님 저희 가족이 이번 주도 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와 고백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어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생의 기회를 주셔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사격하며 점점 운동신경이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앞으로의 인생 잘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누나님 축복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크고 원한 건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소서. 부족하고 못난 저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의 육체적 전인적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기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기대어 해야 할 일을 하는 기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변질되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것에 더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노예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릴 예물을 드릴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빛내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자 왜 맨날 얘기한다네요 하지 말고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와서 얘기해달라고 했죠. 근데 안 해놓으면 전사님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갔네 이거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해줘요가 아니라 내가 또 잊어버리고 얘기 안 했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온 땅의 주인 부르려고 또 생각했어요. 주부하면서 온 땅의 주인 불러야지 했으니까 시간을 뚫고도 부르고 온 땅의 주인도 부르고 이렇게 합시다. 또 주아 왜 이렇게 이쁘게 돌아보면서 얘기했어요? 네? 그랬어? 주민이 뭐요? 우리 가게 소식 배고파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 봅시다. 그 특별한 일이 하나님께서 맞아. 다시금 허락해 주신 정선에서의 삶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감사하면서 정말 큰 일이었어. 자 그러면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아요.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 나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시네요. 이렇게 바꿨어 그죠? 나의 행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가 아니라 이걸 바꿨어. 더 좋은 거야. 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뛰마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곳바다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뛰하라 하시네. 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잠깐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 이거 주워 빼고. 아. 아.